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15절에 이제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 기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서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라. 우리가 흔히 한국적인 표현으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족해야 된다. 그리고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없는 지혜를 추구함도 만약에 인간의 그 욕심, 과욕에서 비롯이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 되는 것도요, 이게 지나치게 과욕에서 비롯되면 자기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나친 의인이나 어떤 지혜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된 모습이죠. 자기 의에 빠져서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보다도 더 높아진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지나친 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 모습 가운데 어떤 허례허식의 그런 어떤 헛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신의 의가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높아졌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자, 이 양극단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완전히 내팽겨치면서 가정에서 전도해야 할 또 가족들과 등지면서까지 섬긴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바른 균형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로 이끄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21절을 보시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에 묶이면 우리는 결국에 하루 종일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남을 욕한 적이 있지 않냐? 그게 이제 22절인 것이죠. 근데 딴 사람이 너를 욕하는 게 왜 이상한 일이냐? 대통령도 욕을 먹는 시대인데 욕 먹는 게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존재가 죽음보다도 쓴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솔로몬이 지혜자를 찾아 헤맸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겨우 찾았대요. 근데 여자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 예, 뭐 그냥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것들을 꾀들을 낸 것이라. 세상이 왜 망가집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꾀를 내기에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지나치지 말자, 치우치지 말자. 너무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묶여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친 것, 지나친 과욕에서 비롯되면 심지어 의조차도 자기 의가 되고 어리석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단을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묶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마음의 균형을 잃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묶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